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안을 여사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6일 동안 현장에서 그 응답을 확인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이제 손 흔들어 주시는 분도 계시고 네, 시즌이 와서 그런가 봅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6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117쪽에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루는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아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절기들을 많이 지키게 됩니다. 그렇죠? 저희가 매일 계속 인사하는 이 절기는 무슨 절기죠? 성탄절 절기죠. 절기란 무엇이냐? 날을 정해놓고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그걸 보고 절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중심으로 우리가 방향 맞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절기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우리가 절기를 지켜야 바른 응답이, 하나님께는 바른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바른 응답이 오겠죠. 요즘은 광복절에 대해서 좀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지키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저 어릴 때만 해도 이 8월 되면 호국 보훈의 날이라 그래가지고, 그렇죠? 공감하는 사람들 나이 들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놓고 막 가르쳤어요, 그런 거. 요즘은 광복절이 어떤 날로 변질됐습니까? 휴일, 그죠? 쉬는 날. 월요일 딱 걸리면 대체 공휴일 해가지고 이 휴가 쓰는 날, 이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인다. 그러니 나라 모양이 고리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의미를 제대로 모르니까요. 광복절은 어떤 날입니까? 어떤 날입니까? 일본에게서 우리가 해방이 된 날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끝나면 그 절기를 제대로 지킨 게 아닙니다. 다시는 우리나라가 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힘을 길러야 되겠구나. 그렇죠? 그게 원래 바른 내용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절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바른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그 의미를 좀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거기에 온전한 응답을 우리가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주 되신다. 우리는 그의 자녀요 백성이다. 그래서 보니까 성경에 진짜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요.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 여호와다.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은요, 날마다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정체성. 그래서 절기를 통해서 더 깊이 그것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하나님께 이 생각, 마음, 영혼을 집중시킬 수 있도록 특별히 절기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모든 절기 제사 예배에는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도 나왔지만 이거 절기를 지키라 하면서 어떻게 나오지 말지라 이랬어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많이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난번에 확인했었죠.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니까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렇죠? 그러면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 돈 필요하실까요? 필요 없을까요? 하나님 돈 필요 없습니다. 암만 얘기해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돈이 필요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은 그냥 말로도 돈을 창조하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런 시스템들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세상에 각인되어 있는 뿌리 내린 체질된 것을 이 의미를 알고 반복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이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바뀌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처음 만들 때 그때부터 아니요 이 이스라엘이 6월절에 피 바르고 나오는 그때부터 이 절기는 시작이 되어졌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간은 어떤 주간이죠? 추수감사절. 그래서 우리가 그 의미를 알고 바르게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바른 응답을 받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시스템 바로 절기다. 어떤 유튜브 보니까 헌금 거두려고 절기 만들어 놨다고 하는 이런 무식한 사람들도 있던데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이 땅 살다 보니까 그 집중을 놓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기를 만들어 놓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나의 자녀야. 나를 바라봐. 그래서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가지 말고 각인 체질 뿌리 체질을 바꿔서 하나님 나라를 네가 가는 곳에 이루어 나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뭐 부활절도 있고 부활절은 안 지키겠죠.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절기 불임절도 있고 여러 가지 절기가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지키는 것이 세 절기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근데 여러분 이름 얘기 들으면 성경에 보면 헷갈리는 게 많아요. 그래서 좀 오늘 좀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 가장 우리가 흔히 하는 이 유월절. 유월절이란 뜻이 뭡니까? 네? 유월. 넘어갔다라는 뜻이에요. 넘어갔다. 영어로 얘기하면 오히려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발음 때문에 이거 네, pass over 그렇죠? 넘어갔다라는 뜻이에요. 뭐가 넘어갔습니까? 죽음이 넘어간 거예요. 이 뭡니까? 구원이라는 것을 기념하는. 그런데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돼 있죠.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처음 빠져나온 날이죠. 양의 피 바르고 나온 날. 그 뒤에 일주일을 무교절로 지키는 거예요. 이때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합니까? 무엇을 합니까?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양의 피바로 갈 것을 얘기하시면서 니네들 식량이 필요하니까 누룩 넣지 않는 빵을 갖고 와라. 그래서 7일 동안 이 사람들이 아무 맛이 없는 무맛의 빵을 먹으면서 쓴 나무를 캐서 먹으면서 일주일간을 지내요. 이것을 계속 지키도록 하는 게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체험하게 하시느냐? 400년간 너는 애굽의 노예였다. 바로의 손에 완전히 잡혀서 옴짝달싹 못하는 존재였다. 그것을 내가 해방시켰다. 그것을 기억하라. 무엇을 먹으면서요? 평소에는 먹지 않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쓴 나무를 먹으면서, 내가 완전히 죽었는데 내가 완전히 살았구나. 그런데 누가 그 일을 하셨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도 이 유대인들 하거든요. 근데 그거 먹으면서 맛없네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절기의 의미를 모른 채 그냥 행위로 막 해나가는 거죠. 근데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몸으로 느끼게 하는 절기가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분명히 알고 매일 크리스마스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때는 이거 해야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이름만 외치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매일 크리스마스. 매일 크리스마스. 제가 매일 크리스마스 하면 호호호 이러면서 웃으면서 저거 진짜 또라이네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는 그러는 것 같은데 눈으로 막 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에게 막 웃음을 주시는 권사님도 계시고. 근데요,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인사하는 게 아니고 내게 임한 구원의 축복, 나 너무 감사한데 권사님도 매일 크리스마스, 우리 청년도 매일 크리스마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만 제대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담고 이런 절기들을 생각을 한다면 큰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 보니까 아니죠. 좀 출애굽기 12장 13절 보면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유월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14절에 보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라.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영원히 대대로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절 이하에 보면요.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네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라. 여러분 평생 항상 여러분이 누구인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죄와 허물로 죽어서 완전히 세상 쫓아가다가 공중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았던 우리 아닙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으로 비유하면요 노예 주제에 지 하고 싶은 거 막 다 하고
해방시켜 줬더니 다시 노예로 돌아가자고 막 얘기할 정도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아니었습니까?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완전히 해방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 인도자가 말씀하시던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완전히 옮기셨어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평생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 마음, 영혼 속에.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그럼 이제 나는 여정을 걸어가는구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질문하며 언약의 여정을 가는구나. 생의 이유를 찾은 렘넌트로, 인생의 현장을 찾은 70 제자로, 그죠? 237 치유 서밋의 24 시스템을 이룰 홀리 메이슨 운동의 주역으로 살아가면 되는구나. 그게 나의 정체성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7번 큰 재앙 반복이 오는데 무엇을 잃었을 때 이 재앙이 찾아오냐?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 하나님이 누구며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까먹을 때 저주와 재앙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회복한 한 사람이 나타날 때 꼭 반드시 번제가 있었어요. 그곳에. 그때 이스라엘 민족은 회복이 되는 겁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주의 백성.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평생 항상 영원히 기억하고 간직하고 누려야 할 귀한 절기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여기서부터 이제 이름이 헷갈려요, 여러분들. 주로 여러분들 뭐 얘기합니까? 유월절, 오순절. 성경에 보면 이거 좀 적어 놓으시면 안 헷갈릴 수도 있는데 77절이라고도 합니다. 자, 오순절 뜻이 뭘까요? 오순절. 퀴즈, 오순. 뭘까요? 사실 한 번도 안 궁금했죠, 지금까지. 그죠? 의미를 알아야 우리가 그대로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다니까요. 오순 뭘까요? 50번째란 뜻이에요. 우리가 7순잔치, 8순잔치 하잖아요. 70번째, 80번째 이런 뜻이고요. 이건 50번째란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6월절 피 바르고 나와가지고요, 50일째 일어난 절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무슨 말이냐? 이게 이제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요걸 지키죠. 요 이름으로 맥추절이라고. 그렇죠? 이게 오순절이고 77절이에요. 그 성경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니까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밭에 수고하여 밭에서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제 광야길에서 첫 열매를 얻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얻어서? 보리를 추수했다고 해서 맥추절이에요.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요즘 코로나 이후에 잠깐 좀 이상해진 것 같아. 코로나가 아니라 광야길에서 농사가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추수를 한 겁니다. 뭘요? 보리를요. 그 이름이고요. 신명기 16장 9절부터 보면요,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광야길 가는 동안 사람들이 전부 죽는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뭐 한 가정이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처럼 먹을 거 찾아 헤맨 그런 게 아니라 한 민족이 다 튀어나왔다니까요. 그럼 그 먹을 거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죽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생각했을 겁니다. 그죠? 따라왔지만. 그런데 이 광야길이 쉬운 길입니까? 어려운 길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밤에는요, 죽을 듯한 추위가 찾아오고 낮에는 죽을 듯한 더위가 찾아오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광야길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셨어요. 뿐만이 아니라 50일 만에, 나온 지 50일 만에 추수하여 곡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광야에서 추수를 하게 된 거예요. 그죠? 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 그게 7.7절의 의미고 그게 오순절이고 그게 맥추절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주 여러분 오순절 하면 항상 생각나는 구절이 뭐죠?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죠?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의 임재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죠? 근데 희한하게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같아요. 광야길에서 7.7절을 지내던 그때에 6월절을 예수님께서 지키셨던 게 나오죠. 식사하시면서. 그러고 나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오순절이 찾아오는 거예요.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날이 찾아오는 겁니다. 의미 있는 일이죠. 여러분에게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 광야길 사는 동안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살 수 있다니까요. 성령이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줄 확신합니다. 속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영안을 열어주세요. 내 지금 어려움과 고난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게 해달라.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기가 뭐죠? 네, 수장절, 또 초막절이라고도 하고요. 저희가 지키는 건 이제 추수감사절. 이게 같은 거인지 몰랐죠? 저도 몰랐습니다. 교육자가 되고 나서야 알았어요. 이제 설교하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같은 거였구나.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야,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봉투 주길래 그냥 거기서 그냥 한 것만 했구나. 같은 건데 무슨 뜻이냐면 성경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니까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그래서 수장절이에요. 거두어서 저장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요. 광야길에서 이 추수한 것도 기적이잖아요. 그죠? 이건 첫 추수였고요. 한 해 동안 이제 지나고 나니까 창고에 두고도 남았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계수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디에 저장했냐? 초막에 저장했다고 해서 초막절. 추수 한 해 모든 결실을 다 하나님 앞에 계수하고 감사한다고 해서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영적인 축복, 육신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 만남의 축복,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다 계수해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로 다음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국에서는 1년에 받았던 모든 응답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특별 헌금으로, 교회 건축 헌금으로 다음 주에 우리가 2달 동안 기도하면서 헌금하기로 했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한 해에 주셨던 은혜를 계수하면서.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보장받은 인생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천국이 우리의 배경이다. 그렇죠? 광야길에서 창고에 저장하여 남을 만큼 하나님이 보좌에서부터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같은 얘기지만 이 땅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이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의 육신에서 영이 떠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특히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은 이제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인데,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알고 이제 이 절기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 그 은혜와 축복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보니까 신명기 16장 13절 이하에 보면, 14절 보면요, 초막절 지키는 부분 나오는데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절기 지킬 때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의미를 알면 즐겁게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완전히 흑암 속에 잡혀 있다가 내가 빛의 나라로 들어오게 됐는데 기쁘겠죠. 즐겁겠죠. 광야길 내 인생, 깜깜한 인생, 하나님이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데 즐겁겠죠. 다 보장받은 인생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다 영원한 천국에 가는데, 아니 하나님이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를 계수해 보니까 이렇게 많은데 즐거운 겁니다. 그렇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어떻게 해요? 온전히 즐거워할지라.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꼭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배웁지 말고,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헌금의 중요한 비밀입니다. 예물에 어떻게 해요? 많이 내라, 이렇게 내라, 이렇게 안 돼 있죠.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베푸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로마서 12장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주신 대로 즐거워하며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돌려드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초막절에 초막 짓고
자기 자녀들에게 이 유대인들은 이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때 진짜 이 하나님 구원의 비밀과 이런 걸 가르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인간 중심의 성공을 항상 가르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그 필요 도구고. 그런데 우리가 이 추수감사 이 절에 찬양 예배로 모여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예물 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게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의미를 갖고 내 생각, 마음, 행동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여러분들은 그 절기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러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계수하시길 바라요. 얼마나 많은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는지 계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신 그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때 문제도 상황도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일 우리 찬양 예배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즐거워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온전히 즐겁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예배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평생 항상 이 세절기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감사가 충만하시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감사밖에 할 게 없어요. 이 땅 살아가는 동안 구원 허락하셨고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우리는 모든 인생이 보장된 인생이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전파하고 확장시키는데 우리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결론은 이게 138입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축복 속에 여러분이 누군지를 확인하고 감사하시길 바래요. 이건 평생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아침마다 이 시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말씀 붙잡는 시간도 로또 번호 받는 시간이라 좀 좋긴 한데 그거보다 저는 이 시간이 제일 좋더라고요. 마음속에, 생각 속에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따뜻함이라고 하기도 좀 아니고 뭐 풍성함 뭐 하여튼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게 있어요. 마음속에. 기쁨이라 하기도 좀 아닌 것 같고 평안이라 하기에도 좀 그 모든 복합적인 은혜들이 막 이 아침에 나에게 오는 것 같거든요. 너무 또 감정에 몰입하려고 하지 마시고. 근데 감정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정이 모든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 내 신분과 권세가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동으로 내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감사겠지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룰 미션. 오늘의 하루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미션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성취될 것을 미리 보는 것. 그래서 제가 아까 로또 보느라고 그랬어요. 로또보다 훨씬 더 큰 은혜죠. 말씀이 성취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위에서 주시는 이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의 현장을 살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은 이 보좌의 축복을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바른 그 현장 속에서. 그러면 증인 될 것이라 말씀하신 것이 실제 내가 증인이 되어진다면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감사 속으로 들어온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집중하다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내 인생을 통해서 하실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이 정리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발견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절대 계획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하며 순종하며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최고의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들을 계수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추수감사절을 바르게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의 시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